오늘도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 뜻대로 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오늘도 첫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 107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배고 또 우리 첫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항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이지만 우리의 첫 시간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첫 예배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이곳에 정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게 하시고 주님이께 올려가는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107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43절입니다. 앞에 1절부터 9절까지가 중심 구절이고요. 그 뒤에부터는 카피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 반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4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제 제목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속량의 프로세스. 어제 우리가 속량의 프로세스 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길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 이유가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고난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제 그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자녀들은 팍 숙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 근데 제가 오늘 그 사이클이 하나를 더 넣고 싶은 거는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감사제로 감사로 예배하라. 감사로 살아라 하면서 뒤에는 그냥 제 생각인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중심이고 그 뒤에는 계속 반복되는 후렴 같다는 생각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계속 그 내용만 조금 바꾸고 오늘 같은 경우는 풍랑 가운데서 있는 배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오늘 감사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실래요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감사는 가르쳐서 될 게 아니라 명령해야 돼.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해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편을 이 5권으로 나눈 게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5권을 나눴다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랐다 하는데 신명기가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는데 신명기는 명령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감사 가르치는 방법은 명령밖에 없다는 거. 감사 그게 감사 삶에서 감사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불평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하면 물 달라 하고 물 줬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줬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해지지 않게 옷도 해지지 않게 그러다가 또 불평이 올라오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럼 애출하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잃어버리고 불평이 들어오면 불평이 구원과 멀어진다는 상담을 하잖아요. 성도들 상담하는데 상담 요청이 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이 너무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미혼이니까 남편과 아내하고 자식이 있는 게 참 부럽다. 그리고 어떤 또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사는 게 진짜 혼자 사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중간이 없죠. 그리고 어떤 부모 결혼한 부부는 아이가 없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이 있는 자들. 근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 있는 집은 아이 키우는 것이 사모님 지옥 같아요. 너무 육아가 힘들다. 어떤 조건이 돼도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조건이 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해라. 속량의 프로세스 하나 더 넣겠습니다. 감사.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사를 모르거든요. 99개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좋은 걸 많이 주셨습니다. 한 개 하나님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99개 하나님 주신 걸 모르고 그래서 죽고 싶다 못하겠다 말에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속량하고 정말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 이거 하나 어딘데 내가 이 구원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거를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하잖아요. 새벽에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잃어버리면 구원과 속량의 프로세스에서 완전 이탈된다는 겁니다. 주시는 99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저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99개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그거 없어서 불평합니다.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엘리야랑 요나가 생각이 났었어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해서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 요나. 와 성읍에서 그냥 이 망한다 얘기했는데 그 10만 명이 죽게 들어오는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는 엘리야 죽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죽고 싶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셨던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주신 본질하고 자기하고 헷갈린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감사하지 않고 구원 나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나 여기서 이 땅에서 나 천국 누릴란다 하는 사람들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감사를 배우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 구원을 계속 감사하는 사람들. 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나? 죽고 싶다가 아니라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인생에서 얼마나 주님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지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줬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찌그러뜨려서 낮추신다 해서 나는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자기의 약함도 하나님이 나 구원을 일으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거 진짜 사단의 가시와 같다. 사단도 겁나 죽겠는데 가시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내가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본질이 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는 그분이 능력 주시니까 언제나 인자와 자비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감사로 우리가 제단 장막 가운데 장막에 채 있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감사제, 감사로 예배하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뒤에 해설 읽으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배를 띄우는데 큰 물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한 곳뿐인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하필 풍랑이야? 왜 하필 내가 이거 지금 항해할 때 풍랑이야 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낮아져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주제절인데 이에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금방 까먹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 속량의 프로세스로 다시 진입해라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 40절에 고관들, 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은 높아 보이나 능력을 쏟아 부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황야에서 유리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42절 43절로 결론이 가는데요.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은 딱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내가 높아졌구나. 낮춰주셔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지혜 있는 자만 이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뒤에 에세이 들고 보시고 5분 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없어서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상담해봐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 하나님은 풍랑에서도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기어이 배를 항구에 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그거 제가 앉아 있으면서 묵상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서
불평과 불만인 를 주님 감사로 바꾸게 하십시오. 주님 주신 게 99개인데 한 개 없는 걸로 불평한 인생이 되어서 속량의 그 프로세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오늘도 기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107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배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이 감사와 소망이 꺾여지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어이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배를 항구에 대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